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28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새날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순간순간 바르게 판단하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해주시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1절과 2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로 2장 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마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어제 박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유다 말기에 이 바벨론의 그 위협 속에서 쓰여진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하박국서였죠.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로 질문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어제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첫 번째 했던 질문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와 폭력을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물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당연히 바벨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고 못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요절이 되는 말씀을 택한다면 13절이 되겠습니다. 후반절에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개인적인 어떤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바로 바벨론의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답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2장 1절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했던 질문,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하고 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한 사람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내일 말씀이 되겠죠. 그 간단하게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바벨론도 심판받는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확인해 주셨고 또 바벨론을 통한 심판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잘 믿어라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신 겁니다. 오늘은 질문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제가 3월 첫째 주인가 주일 설교에서 그 믿음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질문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 하박국서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것과는 우리가 대화하지 않습니다. 대화한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살아있는, 통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돌멩이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자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돌멩이하고 의자하고 막 얘기하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물론 어떤 시적인 표현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비인격적인 것하고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존재하고는 우리가 대화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뭔가 주고받는 그 교통, 소통,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질문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거예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죄를 짓고 숨어 있는 아담을 향해서 먼저 말을 걸어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은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셔요.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질문할 때에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셔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분이 아니시요. 그냥 명령하고 우리의 대답을 원치 않으시고 그냥 참말마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질문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것인가?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바벨론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 것이 이제 2장에 나오고 있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리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로 말미암아 그래 가지고 씨름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학적 질문이라고 그러죠. 질문할 때에 주님께서는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의 질문은 어떤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따라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 주십니까? 질문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나갔을 때 승리했던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또 역대상 10장에 보면은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접한 자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사울 왕의 그 최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온라인 신문을 이렇게 제목을 보다가 그 제목 위에 점보는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거기 보니까 LA에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기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들의 90% 이상은 거기서 99%라고까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 기독교인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다가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 가지고 선교지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어디다 하면 좋겠냐고 점쟁이에 대해 물어본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이. 어떻든 그렇다면 참 충격적입니다만은 우리 뉴저지연합교회 성도님들은 혹시 점쟁이에게 가는 분들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노던주제에 점쟁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쪽 체리에 있을 때는 한 번은 차를 타고 쭉 그 남쪽에 한국 분들이 살지 않은 그 남쪽으로 쭉 내려가는데 흰 간판 손으로 쓴 간판이 있는데 김보살 써 있더라고요. 아유 거기도 점쟁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람에서 이렇게 물어봐서는 안 돼. 물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함께 대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은 대답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내 귀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어떤 환청이 들리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묵상 속에서 와지는 마음의 감동으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할 때 혹시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것이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나의 질문과 연결이 되면서 대답해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부부간의 서로 대화 속에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대화하다가 질문을 가슴속에 담고 그냥 평상시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되어가는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확신이 왔을 때에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질문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기뻐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 안에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문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기도 속에 질문이 있어야 돼. 말씀 묵상 속에 질문이 있어야 돼. 신학적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의 삶의 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질문하는, 주님과 교통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의 어떠한 질문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은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금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듣게 하옵시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결단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